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평가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를 향한 평가가 눈에 보이는 총알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거리, 회사 사무실, 또 학생들의 교실, 심지어 안타깝지만 때로는 교회 안까지도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유대교 사회에 만연해 있던 한 가지 평가의 기준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혈통입니다. 즉,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유대인 혈통이냐, 아니면 그 외에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이런 평가는 음식법이라는 식사의 영역에서 아예 법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혈통상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서적을 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하고 혐오스럽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세한 규칙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 또 누군가는 같은 공간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세세한 규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 유대인은 로마의 감옥에 오랫동안 gat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식사 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혼자 구석에서 오랜 세월 홀로 무화과와 견과류만 먹고 버텼다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통에 대한 평가와 차별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유대 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가 평가의 기준과 모습만 다르지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향해 학력으로, 재산으로, 또 외모로 평가하고 배경 출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간 나누면서 나와 타인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새 시각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평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에 9장은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카메라처럼 마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다 여기 있다라고 하듯이 베드로를 비추던 카메라를 쭉 당겨서 60km 떨어진 가이사랴를 향해 힘껏 줌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거기에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무시와 차별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혈통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놀라운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거기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해라.
그러자 고넬료는 순종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그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다시 카메라는 가이사라에서 요빠의 한 집 옥상에 기도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민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임합니다. 자, 이제 정말 특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줄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새, 고기,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금한 고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실랑이가 오간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그때 막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도착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하라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평가 기준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5절에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를 보면서 예전에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한 TV 속 유행어가 떠올랐습니다.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제시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라서 TV 프로그램에서 자기 노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이렇게 했다가 이 말이 유행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라는 이 말이 마치 15절의 베드로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얘들아,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너희들 기준으로, 너희 선입견으로 내 자녀들을 부정하다고 하니? 아니, 내가 깨끗하다는데 니들이 왜 내 자녀들을 판단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이 정하다 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나도 모르게 내 판단 기준으로, 내 생각, 내 주관대로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 유대인들처럼 우리 판단 기준, 우리 선입견으로 그들을 결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로, 성격으로, 또 말투나 예절로, 또 학벌, 집안 배경으로, 그리고 또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지, 몇 대째 믿는 가문인지, 내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정도나 됨됨이를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도 하나 나은 것 없고 또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월권이고 우리 권한 밖으로 선을 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이미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고넬료들을, 그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안에 한 몸 형제자매인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고넬료는 그를 보자마자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식민지 어부이고 고넬료는 점령국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높습니까?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와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까? 부하들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3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간절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그리고 둘은 각자가 봤던 환상을 얘기하며 나눕니다. 자, 그리고 다 듣고 나서 고넬료가 말합니다.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할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의 입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기 직전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자, 여기 베드로가 입을 열어대라는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카메라가 이제 베드로의 입술, 그가 전할 말씀을 향해 주목하며 클로즈업돼서 강조되며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절한 신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34절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할 때 외모를 보다라는 말은 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외모를 보다라는 말은 얼굴을 들어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왕궁에서 쓰이던 말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모든 권력을 진 왕이 앉아 있고 그 앞에 모든 신하가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자기가 아주 특별히 편애하는, 즉 자기가 좋아하는 출신의 신하, 또 문벌과 출신이 좋은 신하, 공을 세운 신하, 자기가 편애하는 신하들의 얼굴만 직접 들어서 올려주며 다른 사람 앞에 높이고 편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를 보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를 보는 왕, 즉 편애하는 왕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공평의 의미와 지금 말씀하는 공평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비해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 공평하게 한 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공평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의만 있다면 그를 들어서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공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혈통으로, 출신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지, 대표 기도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하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딱 하나 우리를 뭘로, 어떤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합니까?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가,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너는 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니, 너 나 얼마나 필요로 하니, 나 얼마나 사모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주님, 저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님, 저는 비록 누구에게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 제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엎드리오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평가든 잘 받고 합격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먼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지 합격합니다. 여기 한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부대의 병사들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참 병장이 나서서 지휘를 합니다. 그거 여기 세워. 좀 더 오른쪽에. 오른쪽에 세워. 그렇지. 그때 한 후임 일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병장님, 소대장님이 그거 저기 왼쪽에 세우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병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군대 짬이 몇 년인데 그거 맨날 이때까지 오른쪽에 했어. 나 믿고 여기 오른쪽에 세우라고. 자, 그리고 그렇게 모두 고생해서 작업을 마치고 소대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이거 오른쪽에 세우라고 한 녀석 누구야? 사단장님이 이번엔 다 이쪽에 세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기준을 따라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내 기준을 따라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피부로 와닿으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신앙, 교회 다니는 거, 거기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교회도 적당히 다녀야지. 원래 종교 생활이라는 건 적당히 위로 좀 받으려고, 사람들 좀 만나서 인맥 쌓으려고 가는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잠깐 신앙생활도 쉬고 경제도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는데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더 일을 하든지 쉬든지 해야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믿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도,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학벌도 재산도 외모도 뭐 하나 특별한 것 없는 당시 사회의 고넬료 같은 나라도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날 받아주신다는 너무나 큰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믿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나 다시 올 때 너희 믿음 볼 수 있겠지? 그 믿음 나는 끝까지 꼭 볼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날마다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에 따라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간절함을, 또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사람의 평가 기준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고넬료처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외모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우리 왕 하나님께 날마다 흐뭇한 합격장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됨을 배웠고, 둘째로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셋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봅시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오순절 사건처럼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시대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시 있을 수 없는 너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곧 곤욕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기가 봤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 이방인들의 성령 받은 사건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11장 17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순간 충격적인 베드로의 말에 모두 잠잠히 조용해졌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인정해야지. 아멘이지. 하나님 하셨네. 할렐루야. 다 인정하고 놀랍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되어 온 이방인을 향한 철저한 차별의 태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고 심지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그 핵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지금까지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하실 수 있다는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그 당시 이방인이라도 또 내 주위 누구라도 누구든지 바뀐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믿고 선교하면 반드시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도 참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성령님도 이 사람은 못 바꾸셔.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접고 체념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 변화되진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변화시켜 하나님 교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도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시다. 내 기준이 아니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봅시다. 그 사람의 지금의 부족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며 주님 마음으로 품어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애간장이 타고 스트레스 받고 뼈가 깎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바구니 한 상을 보고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곧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이방인들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모습 내가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고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설득합니까? 제가 묵상해 봤는데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베드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도 변화시켰는데 이방인들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잡히시는 밤에 자기도 잡힐까 봐 너무 무서워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노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아니 저주하며 말하는데 모른다니까 3번이나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든 게 다 끝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큰 사랑 주셨는데 나는 3년간 따라다닌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겁쟁이의 배신자구나. 난 다 끝났다. 스스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새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 다시 고기 잡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일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그 지지나 같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구워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결코 왜 그랬니 한마디도 없이 그저 와서 먹어라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이 흐르는 식사가 끝나고 우리 주님은 입을 여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 너 정말 나 사랑하지? 내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지? 마지막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결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깐 침묵의 후에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왜 3번 물어보셨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괜찮다 싸매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안 변하던 자신을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실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이방인 한 영혼 한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더디게 변하는 나를 주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상처 줬던 그 사람, 또 평생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이미 포기해버렸던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나도 변화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봅시다. 변화될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고 덮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공평하신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의 대표작인 책의 제목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9달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에 따르면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을 멈추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자유롭지 못한 몸과 너무나 가난한 집은 결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고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시인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권의 아름다운 시집을 내면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들 나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글재주를 주셨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글재주가 없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죽을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그냥 사랑치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공평 아래 우리를 공평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을 가장 크게 보사 다음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세상 가장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모든 이에게 공평하신 그 은혜에 우리도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도 세상 기준을 들이대며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